수고하셨어요. 올해 참 제가 한국교회 한 획을 긋고 있는 해인데 규모가 큰 교회들도 성경학교를 올해 다 안 해요. 일단 성경학교 강습회 자체가 취소가 됐고 그냥 지금 이렇게 매 주일마다 조금씩 좀 예전의 성경학교 모습을 찾지 못하고 조금씩 보내는 부모들도 불안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을 다 가지지 아니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올해 교사들도 참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할 때 그냥 슉 해가지고서는 슉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할 건데 몸은 힘들어도 보람도 있고 근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계속 장 목사님과 아동부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건 있어요. 저는 아동부를 못 다녀봐서 근데 아동부를 다녀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문득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또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그냥 문득 이렇게 떠오른대요. 그것 때문에 힘들 때 자기를 지키게 되어졌던 하나의 능력도 은혜도 체험한 적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없어서 제일 아쉽긴 한데 아무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찬양하는 법,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을 잘하지 못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마음 다해서 진심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독일에 우리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친구랑 같이 함께 사냥을 갔답니다. 사냥을 갔다가 친구가 그만 그 늪에 수렁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게 되어졌대요. 그런데 들어가 건져내올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 친구도 이미 표정을 보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더래. 이때 이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엽총을 그 친구의 머리를 향해 겨눴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자네가 고생하며 죽는 모습을 친구로서 도저히 참아 볼 수가 없네. 차라리 편안하게 자네가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마지막 친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네. 나를 원망하지 말고 저 세상에서 만나세. 하고는 정말 총을 머리에 겨누고 쏘려는 채 하니까 그 친구가 쏘지 말라고 하고는 막 죽을 길을 써가지고 밖으로 나와 살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던 것이지요. 나온 다음에 이 비스마르크란 사람이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제 이 말 때문에 지금 이해를 가져왔는데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었네 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죽을 길도 살 수가 있고 어려운 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기지 못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죠. 그래서 그 겁을 먹은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해요. 우리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위패해 보면 성도 누구 뭐 집사 누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거나 좌절해서 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미리 겁을 먹었기 때문이죠. 밥과 고기를 얹히지 않고 잘 소화시키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힘을 가져다 줘요. 에너지를 가져다 줘요. 공급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역경, 실패들을 잘 소화시키면 우리의 인생에 더 큰 힘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참 의미가 심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을 잘 소화시키는 자에게는 큰 은혜와 상급이 따라온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91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좌절할 필요는 더더욱 사실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좌절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이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과 기도를 활용하면 이기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사실 없어요. 힘들죠. 근데 없어요. 믿음이 성숙치 못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치 못한 사람의 어떤 가늠자, 캐논 뭐 이렇게 표현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초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달콤하고 막 수지 맞는 일이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와 축복은 쓰디쓴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는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저절로 느껴져요. 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배에 막 기름 차가지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이천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을 수시로 쫓아내는 교회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수시로 쫓아내는 교회에 우리 전기채 목사님 동기분이 거기 부임하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글쎄 머리가 저는 염색을 하고 거기 염색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저보다는 좀 위인 것 같았었어요. 거기 가서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전투적으로 교회는 땅은 제가 볼 때 한 300평, 500평, 300평, 500평 막 교회 땅이요. 뭐 정원도 있어요. 노는 땅도 있어요. 저 노는 땅 좀 우리 교회 좀 주지. 막 이러면서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땅이 300평이고 500평이고 뭐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식당이 있고 목사님 사택이 2층으로 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정원도 막 꽃도 길러놓고 뭐 야채도 길러놓고 저 같은 사람 가면 진짜 맨날 거기 텃밭 키우면서 막 요즘 같으면 그러겠구만. 근데 목사님 생활비를 못 준대요, 그 교회가.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툼도 있었고 그런 교회는 대부분 하여간 제일 먼저 크게 떠오르는 화두가 뭐냐면 싸우는 교회인 거예요. 싸워서 파가 갈라져 있고
그 파가 갈라짐 속에서 어떤 목사가 부임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전투적으로 해서 거기 이제 식당 우리 다목적실 같은데 도배도 좀 새로 하고 했으면 좋겠고 에어컨도 새로 좀 설치했으면 좋겠고 막 바닥도 좀 깔고 해간 좀 일단 환경을 좀 바꾸자. 이 패배 의식 속에서 바꾸자 해서 하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목사 생활비도 못 주는 안 주는 교회에서 뭐 그거 공사하겠다면 주겠어요? 안 주겠지? 그렇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 목사인 전기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전기채 목사가 우리 신상원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도신인으로 불려지거든요. 우리 노예에서 도배의 신. 네. 모르시는군요. 해줄 수 있냐? 교회인데 교회가 어렵다면 저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거잖아. 자산도 많고 사택도 우리보다 훨씬 좋고. 근데 어쨌거나 가서 전기채 목사님은 에어컨을 뭐 주방에도 설치하고 뭐 사택에도 설치하고 우리 이제 도배를 해줬는데 도배하면서 우리 친구처럼 막 장난치면서 막 하거든요. 했더니 거기에 은퇴하신 장로님 또 거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 4명 중에서도 2패로 갈라져 있대요.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래. 여태까지 저는 목사님 하면 배가 한 이렇게 뒷자로 나와 있고 뒷짐 짓고 아니면 한 손은 치 들고 이렇게 거리는 분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렇게 자기는 평생 알아왔고 그런 목사님들만 만났었고 이렇게 땀 삐질 그때 너무 더웠거든요. 습도가 높아서 다 젖었으니까 옷이 땀을 삐질삐질하면서 뭐 구석구석까지 그냥 꼼꼼하게 그냥 이렇게 별로 쉬지도 않고 왜냐하면 거기 이천이라 퇴근 시간 걸리면 또 그래가지고 막 서둘렀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일하는데도 약간 장난도 어마어마하게 치시고 거룩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구나. 그랬더니 우리 오는데 목사님들 가서 뭐 기름값이라 하라고 또 봉투를 주셨어요. 그 우리 눈치 짝짝시죠. 이런 교회는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헌금입니다 하고 다 돌려줬어요. 돌려준 게 아니라 헌금을 했죠. 그분들이 거기 지금 그 교회 분위기 좋아졌대요. 전기채 목사님 통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저희들 초청했어요. 오면 로메인 상추라고 제가 먹었던 여태까지 먹어본 상추 중에 제일 맛있는 상추였는데 거기 이제 장목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권사님이 그걸 뭐 상자로 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내 입에 달콤하고 그리고 내 입에 쩍쩍 달라붙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배가 뒷자가 되고 뒷짐지고 슬래치 하나 들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그게 복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에. 만약 그게 복이었으면 베드로는 순교할 이유가 없었고 야고보도 순교할 이유가 없었고 바울도 사서 고생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만한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따지면 은사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또 좀 다른 차원의 사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서 고생을 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성숙한 신앙인들은 초등신앙을 벗어던져버리는 신앙인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받는 것도 좋지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고생하는 일에 감동이 되어지고 손해보는 일에 자꾸 마음 가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고 달콤한 고기만 먹으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쓴 나물도 함께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신기한 일인데, 또 평화롭고 순조로울 때보다 핍박받을 때 더 큰 은혜와 상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믿음 지키는 사람은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요. 남들이 전부 다 눈치 볼 때, 남들이 전부 다 이해할 때, 아니요, 난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내가 예수께 예배하는 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상이 큰 일이라고요. 상이 큰 일. 또 착하고 좋은 사람보다는, 신기해요,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괴롭고 고통스럽긴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싫어요, 어쩔 때는. 그런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보다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 인격이 더 연마되어지는 법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저는 좀 강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원래 강해서 그랬나 봐요. 강해서 하나님 그 강함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런 분을 붙여주셨는가, 지금은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지는데, 정말 강한 분들을 만났어요. 너무 강해가지고요, 우리 사모도 울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손발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 그게 아닌데, 하여간 정말 강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 강한 분들을 만나서 제가 부교육자로 지낼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강한 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기질이 있어서 막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끌고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안 돼요 막 하여간 두들겨 패스라도 막 끌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교의 스타일이 그랬으니까. 맨 처음에 제가 받은 은혜가 영접한 게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 강한 분들하고 겪으면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스럽지도 않고, 이것이 은혜스럽지도 않고, 이것이 결코 옳게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율법주의구나, 또 이기주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답답은 하죠. 원래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막 그냥 목사님들끼리는 그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가만두면 안 돼. 후라이팬에 콩을 볶듯이 막 볶아대야지. 그래야 안 떨어진다는 거, 신앙이. 근데 그 말이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 맞아요. 너무 저처럼 이렇게 놔주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게 신앙이 뭐 정말 너무 더디 성장하는 것 같고 막 답답은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세상이 마귀가 그냥 근데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 표현이 내가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왜 좋은 표현 많은데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근데 그것도 성도들이 만들어 놨겠죠, 목사들에게. 얼마나 또 그렇게 막 뺀질뺀질거리고 그랬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그것이 옳지도 않고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는 안 할래.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상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사람 보고, 앞에 있는 목사도 보지 마세요. 이 목사는 그냥 지금 말씀의 통로예요. 앞에 누가 찬양을 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여기 뭐 다른 집사님들 수고하는 봉사하는 손길도 그분들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하는 통로예요. 사람은 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한국교회 최고 병폐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올려놓은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는 철저히 제가 지금 부정하는데, 지금 이번 주도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저는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가 연합을 해서 팀 목회를 한다 하면 나는 영원히 부목사로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은사대로 합시다. 그냥 난 나이 드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섬교하는 게 좋다. 우리 신목사님이에요. 하세요. 난 설교하는 것만 좋다. 설교만 하세요. 그러면 누구처럼 저렇게 막 에어컨 설치하고 등 갈아주고 막 이런 기술이 좋다. 그러면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돈 있는 사람들은 기술자 불러서 이제 하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기술자 불러서 하세요. 이제 저 안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장점 단점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간다는 거는 도와주겠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찬양 사역을 좋아해요. 원래는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조금 처진 게 찬양단을 꾸미지 못하는 게 지금 아주 찬양단 꾸미면 너무 신날 것 같은데, 찬양단들하고 막 찬양사 할 때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가는 교회마다 찬양단을 했으니까 금요 기도회, 주일 뭐 오후 찬양 예배, 저녁 예배 때 또 수련회를 가든지 뭐 성령 수양을 가든지 항상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막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쨌거나 그래서 팀 사역 합시다. 아예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 하지 말고 그 교회 자산, 이 교회 자산 다 합쳐가지고 좀 교회다운 거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청소년 사역에 은사 있으면 청소년 사역하고 담임 목사로 의시되지 말고 다 하나님 건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 때부터 팀 사역 하려고 하는. 지금 이제 조금씩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아무하고는 할 수 없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깨지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착하고 좋은 사람보다는 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숙해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실수해서. 분명히 고난이 두 종류인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성숙시키고 거룩해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지금 오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베드로서에 나와요. 내 실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과 실수 때문에 온 것이면 뭘 해야 돼요? 그건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한 판단 때문에 무언가 죄를 짓게 됐다, 고난이 다가왔다, 회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고난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성찰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다 풀려져요. 할렐루야.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다윗의 위예요.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잖아요. 애가라는 단어 자체가, 애가 3장 30절 33절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영원하도록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고통스럽기는 해도 영적으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라고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병상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적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몸에 발생되어진 그 사탄이 막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남은 낫게 하는데 자기가 못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3번이나 간구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약점들,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라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고통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도 쑤시고 괴롭히는 그 가시가 아니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교만해져서 아마도 이만희처럼 문성명처럼 마귀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분이 사도 바울이시거든요. 은사로 보나 열정으로 보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좀 많이 뛰어나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 저자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해석학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손수건만 이렇게 닿아도 병이 낫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저는 막 악을 쓰고 침을 튀기면서 막 안수를 해도 안 낫던데. 어마어마하게 교만할 거리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스스허매하면서 신으로 추앙할 정도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시 때문이었어요. 후에 천국에 가서는 아마도 그 질병의 가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바람에 마음적으로 썩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 왜 그때 나에게 그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 일을 겪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겪게 하셨을까? 그걸 돌아볼 때 아마도 저의 지금 이 약해진 이 모습이 후일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이런 간증을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보통 목사들은 얘기 안 해요. 그거 아세요? 목사님도 정말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세세요. 저는 자존심이 없나 봐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지금 버티는데 힘이 드니까 여러분들의 중보, 바울 서신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며 사역하고 있다. 내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저렇게 담대했던 목사도 저런 일을 만날 수가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되거든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시작. 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을 안 만나는 사람은 신이에요. 어떤 누구도 돈 많은 뭐 이병철이 됐든 요즘 누구예요? 해간 뭐 이건희가 됐든 정주영 씨가 됐든 돈 많은 아니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됐든 뭐 노태우 전두환 전 어떤 힘이 있든 뭐를 하든 아니면 옛날에 뭐 올림픽 금메달이든 스포츠 스타가 됐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가 그걸 인정 못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이제 인정을 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감정 변화에 대해서도 제가 인정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육체와 정신적인 가시 또 자식의 가시 제일 힘든 가시죠. 또 물질의 가시 요즘 같으면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시키지 못할 고난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소화시키지 못할 음식을 자기 자식에게 주냐고요. 이빨도 안 난 아기에게 야 갈비 먹어 이거 되게 맛있어. 미친 땡땡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데 무슨 이유가 있기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따를까? 첫 번째는 영혼이 소성합니다.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되면 이상해요. 병든 닭처럼 영혼이 깜빡깜빡 잠이 들거나 병이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아직도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 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성도를 보면 예전에 제가 화가 났는데 지금 화가 안 나요. 아직 살만하네. 살만해야지. 다 죽겠다고 하고 지금 저도 힘들잖아요. 가뜩이나 저도 힘든데. 그죠? 기도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살만하니까. 죽을만 하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아버지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찾는 그때를 보면 그때 제가 그럴 거예요. 찾아가든 신방을 가든 전화를 하든 먹고 살만한데 제가 전화하면 반갑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끄떡끄떡을 누군가 하나 해줬어야 되는데 손발도 안 맞아서. 네.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목사 전화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목사가 전화하면 너무 제가 전화 이렇게 통하면서 느껴요. 너무 잘했구나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했는데 생각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아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여전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아직 먹고 살만 하구나. 아직 버틸만 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소성이란 말은 부흥이란 뜻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육신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강해지고 부흥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유순명 선교사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지금은. 일단은 싫어요. 제가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근데 신상훈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다가 갈 게 아닌데 억지로 막 불러내가지고 갔어요. 커피 마시면서 뭘 얘기하다가 그냥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제가 이렇게 좀 예전에 비해서 약해지고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은 저를 막 내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었구나. 이기적인 사고가 있었구나. 어, 하여간 지금 다 표현하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들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다 알아듣고 당신들도 이번 주에 조금 살아난 이유는 그 시간 때문이었어요. 정말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솔직하게 느낀 거 말하기 어려워. 당신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다 바리새인이에요. 목사님 서기관이잖아요.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살펴보니까. 목회를 뭐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니까 성도가 이러면 사실은 우리 초반 그거 들으면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식이 아프면 가서 끌어안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수 집사가 11조도 안 해? 왜 자꾸 이걸 먼저 따지냐고요. 왜 자꾸 법을 먼저 갖다 대냐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떠나보내게 하고. 떠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자식 새끼한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냐고. 그 한 분이 그러셨거든요. 한 분도 교회에서 싸우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는 괜찮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이 몽둥이를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어느샌가 바리새적이 됐어요. 이기적이 됐어요. 서기관스러워요. 율법주의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가늠한 여인 만났을 때 돌부터 들는 사람들이 다 성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 그래요? 제가 요즘 너무 솔직해져가지고 좀 말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요즘 말하면 이게 가식적인 게 그냥 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나 당신 사랑 안 해. 죄송해요. 살다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해봤어요.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 말하는 널 막 이 노래도 불러줬어요. 사랑 안 해. 한 이틀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감정이 좋아졌어. 사랑해.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약해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냥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사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 하나 올릴게요. 소식란에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요 안 돼요. 본질적으로 악해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지만 알아요. 본질적으로 욕심 부려요. 본성이 그래, 본성이. 남한테 지기 싫고, 자존심 깎이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욕먹기 싫고. 근데 지는 남한테 손에 끼쳐요. 남한테 욕해요. 남이 이기적이라고 막 비판해요. 지는 더하면서. 본질적으로 악해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악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질적인 기질을 가지고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날 싸워야 돼요. 시간상 그만할 건데, 또 뭐 나눌 기회가 주어지겠죠. 요즘은 제가 이제, 헛소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구름 잡는 소리는 이제 별로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너무 가식스러워요. 그거는. 위선적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목회해왔는데, 그냥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지금 부딪히는 거, 내가 믿는 바를, 그걸 물론 표현을 여러분들이 받아먹기 좀 편하게 바꿔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연구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게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닌데 종교 생활처럼 하냐고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기 싫잖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처럼 자꾸 그렇게 생활을 하냐고요. 너무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여러분보다 지금 이 말은 저한테 제일 아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배 목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얘기한 거야.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다 알아들어요. 이분들도 근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천국 생활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처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갈등은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이건 다 통과하면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근데 지금 자체가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사실 아파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난 여전히 돈에 욕심 생기고, 사람 욕심도 생기고, 욕심 가지고 살고 있고, 난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 난 여전히 욕하며 살고 있고, 난 여전히 다른 사람 비판하며 살고 있고, 난 여전히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며 살고 있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레드선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좀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착한 척, 사랑 있는 척, 참아주는 척.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번 주에 그랬네요. 정말 이해를 하면 끝까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다가 중간에 화를 내잖아요. 부부 사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왜 화냅니까? 이해했는데. 이해 때문에. 유 집사님이 이해 때문에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부인한테. 그렇죠? 이해하는 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제가 지금 이런 감정에 빠진 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런 감정에 이 감정들로 인한 내 행동의 변화를 이해를 못해요. 별 얘기 다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약간 못해요. 근데 이해한대요. 그럼 나중에는 자기 기준으로 얘기해요. 이제 막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뭘 이해한 거예요? 부인은 남편을 뭘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를 뭘 이해했어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에서 뭘 이해하고 살까요?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뭘 이해하고 살아요?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일을 겪으면서 하나 확실한 거, 좀 너무 극으로 가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척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봤거든요. 다 척하며 살더라고요. 근데 이거 척하며 사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위선이니까. 마음은 아닌데. 난 전혀 깨닫지도 못했는데. 난 믿겨지지도 않는데. 난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놓치기 싫어서, 이 분위기 깨지기 싫어서 척을 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드냐고.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쟤들이 힘은 들어도 정말 천국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애들이구나. 부러워해야 되는데 하나 안 부러워. 왜? 자기들이 봐도 힘겹거든. 남들 잠자는 시간에 교회 간다고 잠도 못 자고, 남들 막 즐기는데 저희들도 내가 보니까 즐기고 싶은데 여행도 못 가고 교회 간다고. 오히려 불쌍한 거죠. 왜 그러고 사냐? 아, 술 먹고 싶으면 실컷 술 먹지. 자연스럽게. 왜 눈치 보면서 먹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렇게 눈치 보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참으니까 행복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니캉 내캉 뭐 예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뭐 똑같은데 뭐. 너무 현실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이거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한번 좀 도전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 고난 때문에 우리 무슨 이유가 있게 고난과 고통이 따르냐? 겸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하면 사람은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아마도 우리 부평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이제 분리개척을 할 시기가 됐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태호 목사가 지금 오늘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깨달을 수 있으니까. 나이가 뭐 찼으니까. 근데 안 할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도들 정말 비유 맞춰가면서 섬겼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게 왔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여기 막 들어와 있을 거라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잘 되기만 하면. 겸손하라고 타이른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일은 사람이 겸손해지면 고난과 환난이 당하는 거예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하 없는 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겠지요. 고난을 당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오거든 꼭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어쩔 때는 침묵으로라도 가만히 계십시오. 저는 지금 요즘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습니다. 떼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선 가만히 있습니다. 다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내 이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현옥이라고. 그분에게만 좀 자꾸 이렇게 짜증을 부릴 때가 있는데 이것도 지나고 나면 제가 다 갚을 거예요. 사실은. 킹크랩도 사주고 대게도 사주고 다 사줄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래서 온 고난은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인정하고. 그러면 그것도 풀려집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왔거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자꾸 확산시키는 것인데 전 다른 사람이 확산시킨다고 생각도 안 해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어제 26만 명 어제 하루 발생량으로, 우리나라는 좀 적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많이 발생됐대요. 역대 지금 최고 수치래요.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이렇게 안 죽어요. 지금 전쟁보다 이게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손을 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손을 대심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여전히 그냥 교만한 채로 살아가게 되면 죽겠죠. 죽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 알아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예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짧은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이 어리석은 머리로 어떻게 온전히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과 근심을 안겨다 주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종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찐 모습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